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말은 이 복음은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붙잡고 우리는 순례의 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복음 따라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 1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얼마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다는 말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또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근본 바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도 보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언제 아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그죠? 바람이 불면 알게 돼요. 이게 모래인지 반석 위인지 그건 창수가 터져봐야 알아요. 겉으로는 모르지요. 똑같이 집은 집인데 어디에 세웠는가?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는 길에 여정 속에서 드러나요. 여정 그러면 아니 모세도 여정이 있었고 요셉도 여정이 있었고 바울도 여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정이라는 것은 순탄치 않잖아요. 모세의 여정이나 요셉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바울도 여정은 그렇고요. 그런데 그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니라 바로 이 절대 복음 가진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도 안 무너져요. 그 근본이 뭐냐? 그 바탕이 뭐냐?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여정이잖아요. 평생 가는 여정인데 평생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딱 반석이 돼야 돼요. 반석이 돼야 음부가 절대 여러분들을 건들질 못해요. 음부, 흑암, 재앙, 저주, 사탄,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죄와 저주, 이 음부가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건들지도 못하고 건드려봤자 음부는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절대라니까. 다른 복음, 이 말은 그리스도는 절대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돼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 절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직 절대 된 사람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0.1%라도 모자라면 오직 아니에요. 99.9%는 오직 아니에요. 100%가 오직이지. 여러분 고백이 오직이 돼야 돼. 고백이. 믿음이 오직이 돼야 돼. 믿음이 오직 돼야 돼요. 나는 오직 안 돼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니까 그 믿음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빈틈 주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쇠가 있는데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잖아요. 그 말은 하늘 땅을 움직이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땅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보이냐 안 보여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알 사람만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계시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춰둔 건데 누구에게 드러나? 이 계시를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대 몰라요. 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에게. 여러분, 현실에 흔들리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우리 자꾸 현실 눈에 보이는 게 속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했는데 왜 이게 내게 있느냐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가는데 그 광야 길 가는데 여정이잖아요. 언약 잡고 가는 여정에 홍해바다 만났잖아요.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여정에 당연히 홍해바다 있고 당연히 여리고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여정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홍해바다 딱 만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바다를 보니까 넘실거는 바다를 보니 뒤에서는 애국 군대 말바구 소리 나지 앞에는 홍해바다 있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이스라엘에겐 축복인 걸 갖다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 갖다 놨냐고 원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는 복이요. 근데 홍해바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놔두지, 애굽에 장사하지, 왜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왔냐고 불평했다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 뒷얘기지만 홍해바다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홍해바다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애국 군대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그냥 몰살시켜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에 이거 붙잡고 가는 여정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다니까. 홍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뭐 광해 이런 거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 속에 영적 사실이 있는 걸 봐야 되지. 그것만 보니까 불평 원망 다 하는 거예요. 여정을 못 가. 복음은 가졌는데 여정을 못 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정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죽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고 있다니까. 그 가고 있는 게 순례의 길이고 여정이에요. 근데 어디서 가고 있는 모습 현실에 속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게 쏟고 있는 게 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쏟아요. 자 보세요. 이게 보이면 영적 사실이 보이면 영적 사실은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얼만큼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세상 현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뭐 이런 거 그 배경의 영적 사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완전한 분이요. 완전해요. 얼만큼 여러분 평생 완전하고 이거는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영원히 완전한 분.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에요. 맞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그렇지 나는 모자라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모자라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다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을 믿는 거지 여러분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 잘하시. 내가 100% 되라는 말이 아니고 100%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100%예요.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주께 맡겨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왜요? 완전하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쪼는 거는 우리지만은 홍해바다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요. 홍해바다를 뺐다 넣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걸 놓치면 자꾸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 생각하니까.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없다는 말은 이것만이 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나 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당신이 참이니까, 당신이 진실이니까 내가 참으로 네게 말하노니,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게 참이니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참이시고 그리스도가 참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복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참이라면 그 짓을 왜 따라갑니까?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라면 다른 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한 번이면 돼요. 오직이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붙잡은 복음이 참 복음이에요. 이걸로 만족해요. 되는 거예요. 더 붙잡을 거 없어요. 있잖아요. 기름도 참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참기름도 의심하니까 순참기름이 있잖아요. 복음교도 있는데 복음도 가짜 순복음교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순수하고 완전하신 분이고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꾸 속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완벽하다가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합니까? 그 전에 이걸 모르니까 자꾸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마치 완전하고, 내가 진짜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뭐가 하면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완전하고 확실한 분 하나님 봐. 우리는요 모자란 게 당연한,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늘 이 복음 모르고 늘 실패했던 게 이게 완벽주의 때문에 늘 그랬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니까 기준은 나라. 다 빼버리고 기준은 나라. 그럼 내 기준 가지고 저건 신앙생활 예전에
어이구 저게 신앙생활이요? 어이구 저 사람은 저게 어이구 전부 기준이 뭐냐? 내 기준이지. 복음을 얻고 그는 그리스도가 날 봤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니나 잘해라, 아이고, 니네 둘보나 빼라,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복음은 오직 복음이고 그 복음은 절대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 기가 따갑게 드는데 이게 참 우리 속에 참 들어가기 어려워.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저녁에 모슬렘 전도학교 메시지 하는데 참 모슬렘이나 뭐 모슬렘 특별한 거 없어요. 모슬렘이나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똑같아요. 그렇죠?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뭐 종교만 모슬렘이냐 기독교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영적 문제는요. 복음 안에 들어 불신앙하는 거나 거기서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때 야, 체질된 거, 저 복음 아닌 거 체질된 거 저거 바꿔야 힘들거든요. 모슬렘 이미 어릴 때부터 왜 그거 떠들고 뭐 주문했던 거 그거 어른 됐는데 그 복음 들어와서 그게 뒤집어진다는 게 쉽겠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그렇게 이 몇십 년 들었는데도 우리가 체질이 안 바뀌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래 금방 되겠어요? 그 메시지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 복음 이게 모슬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영접도 하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애기요, 자식이요. 엄마는 그냥 조금 도와주고 그 애기 붙잡고 친차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요. 왜냐? 걔들이 복음 들어 각인 뿌리채면 기다려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어른들보다 지금 정말 복음 들어가는 걸 렘넌트들이 중요하다고. 렘넌트가 이게 복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체질은요 지금 암만 우리가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해도요 체질은 금방 돌아가 버려. 금방 또 가고 다시 왔다 또 가고. 그게 우리 체질이요. 나부터 그러더라고. 암만 그래도 또 돌아가요. 솔직히 강단에 설 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강단에 설 수가 없어.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그래도 잘 못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말은 바르게 나도 바르게 해놓고 나도 고쳐야지. 같이 해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뭐 다 됐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히 그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지. 믿습니까? 나도 복음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복음 붙잡아야 돼요. 같이 붙잡고 가는 거지. 근데 이왕 말하는 거 큰 소리, 전 큰 소리 치면서 해야지, 그죠? 그랬더니 전도학교 들으신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시원시원해 좋다고 목소리가 빽빽 소리 지르니까 좋은가 봐요. 단 여러분들이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돼.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하시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복음 그러는데 절대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왜 절대복음, 여러분들이 절대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우리가 알고 왜 오직 해야 되고 왜 절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 아니면 내 영적 상태가 문제돼요. 우리 영적 상태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절대 복음 안 되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는 겉으로 볼 땐 노예 아니지만
여집시 노예예요. 여집시 포로예요. 여집시 속국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 노예는 누구의 노예냐? 누구에게 포로 됐느냐? 딴 거 없어요. 영적 상태니까. 영적 상태니까. 사단.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세상. 더 얘기하면 나, 돈, 자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오직 복음 안 되면 결국 사단이 속이는 것은 나예요. 나예요, 계속. 오직 복음하면 나가 없고 복음 되는데 오직 복음이 절대 복음 나예요. 여러분 상태가 오직 복음 안 되면요, 이 나라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 안 빠집니다. 금방 기분 나쁘고, 금방 나한테 뭔 사람 금방 막 얼굴색이 달라지고, 막 기분 나쁘거든요. 그 자존심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모르지만 닥쳐보면 자존심 대단해요. 안 져요. 절대 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지지 않아요. 기싸움하지. 내가 오직 복음 안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이렇다니까. 그 영적 상태가 사단이 통로죠. 나는 하는 거 사단이 건드는 거 아니요? 그럼 따라하는 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지. 나는 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뭐예요? 돈이지. 그렇잖아요. 결국 전부 나의 기준에 가장 많이 걸림돌이 뭐냐? 돈 아닙니까? 영적 상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해, 영적으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계신데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계신데 없어요. 이 말 잘 이해되세요? 계신데 없다니까.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없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 안에 계신 분은 자신을 믿을 때 기뻐하셔요. 모든 것에 믿음으로 하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 누가 해죠? 내가. 하나님은 내가 하잖아요. 뭐든지 내가 해야 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모든 거 하시는데 제껴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내가 해, 내가. 그 내가 하니까 열심히 하죠.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속았으면 이제 속지 말아야죠. 내가 그래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살고 내 수고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됐습니까? 여러분, 내 수고로 열심으로 됐습니까? 된 것도 없어요. 참, 뭐 하나님 없는 거 다 결국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지없이 이제는 네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왔잖아. 너 도우려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너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요. 그럼 날 믿어.
그러면 너에게는 유일성이 올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올 거예요. 그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예요. 결론은 뻔해요. 왜냐? 한계 오는. 복음은 한계가 없는데 복음이 아니면 한계가 와요. 여집시 한계 옵니다. 나라는 건 한계가 와요. 여러분 노력은 한계가 와요. 수고가 한계가 와요. 다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게 그게 뭐예요 이제? 한계 올 때 오는 게 걱정, 염려가 한계잖아요. 사실은 정신병의 가장 중요한 시초가 뭐냐? 걱정만이고 염려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럼 뭐 이미 약 먹고 그런 사람이 정신병, 이미 정신병 걸린 사람은 염려가 심하고 걱정이 심한 사람이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왜 걱정, 염려가 많을까요? 한계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그게 한계잖아요. 아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게 맡겨.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디까지 가요?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로 심각해져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라는 것은요, 그 문제라는 것은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근원이 뿌리가 뭐냐?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결국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 영적 문제예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계속 실패하지? 뭐 되는 게 없지? 왜 이러지?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있는 그때에 쏘아가지고 벌써 이미 장악한 거예요. 그거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셉으로 생각합시다. 요셉으로. 요셉이 어때요? 요셉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한계가 오지 않았어요. 한계가 오지 않는데 문제는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집에서 문제지. 형들은 또 구덩이 던지지. 구덩이 던졌다 꺼내가 또 노예로 팔지. 노예로 팔아서 갔더니 또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이요? 아니, 우리야 안 믿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렇게 믿었는데 왜 자꾸 문제가 터지냐고요. 문제가 터졌지만 요셉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었어요. 믿음이었지. 근데 영적 문제는 뭐죠?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문제가 문제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만 복음으로 회복되면 문제가 터지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반석이 돼버려야 돼요. 어지 그리도가 돼요. 반석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더 못 건드려요. 음부가 못 건드려요. 이러면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쓰러질 때 쓰러지는 거 더 쓰러뜨리잖아요. 넘어진 거 더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밀어서 넘어뜨려 놓고 아예 넘어지면 또 죽이잖아요. 사단이.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고 하는 게 사단인데. 근데 성경 뭐라 써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우리가 속으면 그래요. 사단은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는 거 좋은 거예요. 계속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그래서 나중엔 죽어 이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자꾸 오니까 그러면 신자는
자살은 하기 어렵지.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냐고.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정 가셔야 돼. 여정을 가셔야 돼요. 아멘. 여정 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다 가야 돼요.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절대 복음 붙잡고 가야 돼. 그러면 절대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떠냐? 여러분 절대 복음 가진 자, 없는 자, 가진 자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절대 복음이 없는 자가 있고 가진 자, 가진 걸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가진 것에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가 있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냥 힘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러면 핑계도 이유도 없다는 말은 오직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핑계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 그 자체가 힘이요.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힘이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 자체가 힘이요. 복음 자체가 힘이요. 복음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보세요. 영적인 힘은 얼만큼 대단하냐? 영적인 힘은 영적인 힘이니까 육신이 절대 이길 수 없어. 육신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육신이 영적인 걸 알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알아요.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몰라. 내가 어둠을 어떻게 알아요? 마귀를 어떻게 압니까? 마귀가 이렇게 뿔 달고 오고 이상하게 하면 마귀 왔다 그러지만 마귀가 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 역사하는 마귀를 어떻게 봅니까? 대충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 부는구나 그런 거지. 그렇죠?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는 바람은 바람이 있고 나는 것은 나무 흔들리는 거 바람이 있고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뭔가 분위기가 이것도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느낌이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둠이잖아. 어둠. 이건 사단을 우리가 어둠이라 하잖아요. 흑암 어둠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보세요. 빛 앞에 어둠이? 도망가지 물러가지.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맨날 영적 싸움 한다고 맨날 기도한다고 권세 쓴다고 나서 예수님을 꺾어지다 물러갈지어다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 겁나고 그러면서 두려우니까 더 집착해 그냥. 그러면요 이상한 신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사단 때문에 두렵고 사단 때문에 집착해서 괜히 불안하지 말고 그도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냥 물러간다니까. 그냥 은배권서 꺾어진다니까. 뭐 이렇게 부르뜨고 싸웁니까? 그도 어떻게 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 복음 아닌 사람들 자꾸 사단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하라니까. 그리스도 하면 사단 물러고 자꾸 사단하니까. 그 사단 듣기도 싫고 사람들이 사단을 그럼 두렵기도 하고. 물론 사단이 역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갔자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사단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잖아요. 이 재앙 있잖아요. 이거 재앙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는 재앙.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 경제의 재앙, 자녀의 재앙 막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재앙 막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 어떻게 재앙이 임합니까? 조금 이게 단어가 좀 듣기 싫어서니까 저주재앙이에요. 저주재앙. 저주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재앙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물라고 재앙이 무너진 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지옥 권세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높은 산이 낮은 들이 거친 들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볼 땐 지옥 같지만은 사람들 볼 땐 지옥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감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지. 맞죠?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힘.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을 가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바울이 그 빌립보 편지 쓰면서 한 말 아닙니까? 감옥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건 벌써 다른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힘없는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절대 가능이요. 절대 가능.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이 복음이에요. 절대 가능입니다. 그 말은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절대 아이고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유 틀렸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틀린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절대 가능이요. 아유 저 사람 이제 죽었어. 끝났어. 아니요. 응? 끝날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맞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왜냐? 절대 가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선입견이나 이런 거 미리 잡고 틀렸어. 이제 끝났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오직 복음이에요. 끝까지입니다. 괜히 여정 보면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정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여정일 뿐이에요. 여정일 뿐이요. 여정일 뿐인데 거기다 결론 내면 안 된다니까. 요셉 보고 감옥에 야 요셉은 저거 이제 아이고 저거 틀렸어. 그럼 안 되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사족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다니엘 끝났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여정일 뿐이요. 나 여러분들의 삶은 여정일 뿐이요. 여정에서 결론 내지 마세요. 미리 우리는 여정 속에서 결론 내가지고 나 이제 인생 틀렸어. 나는 끝났어. 그러면 안 돼요. 여정일 뿐이요. 복음은 우리 안 된다고 해도 복음은 돼요. 자,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세요. 내 안에 나는 안 돼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나는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해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 힘이 생기는 거지. 몸백을 믿고 그렇게 힘이 생깁니까? 청와대 백도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백이 있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배경이 그리스도라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만큼 대단하냐? 여러분들을 치유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치유도 하고 살리는 힘이 복음이에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해요. 내 안에 복음은 살리기도 하고 치유도 해요. 증거를 봅시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증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증거를 보느냐?
야, 그리스도는 진짜 살리고 치유하느냐? 증거를 보면 사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증거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나면 병든 자 일어나지, 죽은 자 일어나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일어나지, 나인성 과부 아들 일어나지, 그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야, 그리스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38년 병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할 것 없이 그를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야, 이 그리스도는요, 이게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진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가진 자체가 이게 능력이요. 맞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질것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는 우겨 쌈을 당해 거꾸로 뜸을 당해도 버림받여. 여러분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해. 복음은 망하질 않아요. 맞습니까? 오늘 네팔 강의하면서 창세기 메시지 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복음 가진 아브라함의 가문은 망하질 않았어요. 복음 가진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쓰는 야곱이 망했습니까? 그 요셉이 그렇게 어렵나 망했습니까? 망할 수가 없어. 복음 가진 절대 안 망한다. 그게 창세기 네 인물이요. 안 망해요.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장악할 수가 없어요. 속는 거지. 맞죠? 그럼 절대 복음 뭡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절대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답인데, 자, 일단 보십시오. 이 복음이 답이다 하는 것이 어디서 답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근본 있잖아요. 근본. 이게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보세요. 이 근본을 누가 해결해요? 창세기 3장에 근본이 있잖아요. 사단죄, 이 흠스러운 걸 누가 이겨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로 끝나요. 창세기 3장 15절은 모자라진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을 끝내버린 거예요. 자, 맞죠? 창세기 6장.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 돈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 돈 문제?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요. 세상에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땅 측량할 것도 없어. 다 내 거지. 여러분 진짜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보고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맞죠?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내가 그래야 됩니까? 성공? 복음 없으면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여기 있었다니까. 우상장사하고 데라 우상장사의 집안에 있었잖아. 하나님 불러냈었어. 여기서 어디로?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끝이요. 맞죠? 진짜 성공은 말씀 따라가면 끝이요. 이건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 복음 따라가는 게 답이요. 맞죠? 복음 따라가세요. 내게 답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자꾸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자꾸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그냥 이것저것 자꾸 그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진짜 문제 오면요 답 있으니까 답 붙잡고 따라가면 돼. 그래도 붙잡고 따라가시면 돼. 그건 따라가면 돼요. 자꾸 문제 오면 사람 말은 참고로 들으셔요. 참고로 들으시고 진짜 답은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단무름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전도학교 생각이 나더라고. 하여튼 우리 큰애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도 보니까 이태리 성악하고 독일 성악하고 달라. 그래서 독일 성악한 사람, 이태리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점수가 형편없어. 왜냐? 자기 기준하고 안 맞아. 그렇잖아요. 이태리 사람이 독일 사람들 노래 부르면 기준 안 맞으니까 점수가 떨어져. 이태리 사람이 이태리 거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세상 기준이 그래. 또 우리 둘째 딸은 유아교육 했잖아요. 유아교육, 저 유럽 유아교육하고 미국 유아교육은 달라. 미국은 푸는 거예요. 독립. 그냥 내버려둬 그냥. 뻘고 돌아다니지 내버려둬. 그렇게 키우면 되고. 유럽은 뭐야? 꼭 붙잡고 꼭 붙어 키우는 거고. 뭐가 답입니까? 그래 미국하고 유럽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창세기 3장. 세상은요, 전부 세상 그런 것들이 다 자기 기준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은 여러분 맞는 건 그리도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으면 24시간 누림이 돼야지. 답을 가지니까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내가 답을 누리셔야 돼. 답을. 왜냐? 24시간 문제가 오니까. 눈 뜨면 하루 종일 문제잖아요. 문제 속에 살고 문제 오고 문제 속에 들어가고. 아, 이거 어떻게 삽니까? 답이 없으면 어떻게 누림이 됩니까? 문제 올 때마다 신경질 나고 문제 올 때 걱정이 되고 문제 올 24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짜 못 살겠어. 근데 답을 딱 가지면 문제 속에 누림이 되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24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 우리 직장 다락방 할 때 자매가 목사님 저 오늘 기도 제목이 있대. 뭔 기도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제발 싸움 좀 안 하는, 무슨 일 좀 안 생기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매일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니까 오늘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렇지. 없었으면 좋겠지. 여러분들 문제 없으면 좋겠잖아요. 일 좀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면 돼. 절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집에 아무 일 없도록, 우리 자손들은 그 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세상으로 안 나오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24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문제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답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답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누리는 걸 우리가 캠프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 캠프가 되셔야 돼. 인생 캠프. 캠프라는 것은 날짜 D-Day 정해놓고 캠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인생 캠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 이게 뭐야?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을 어디에서 빛을 흑암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자, 복음은 본질입니다. 내 모든 것의 본질이요. 내 삶의 본질, 일의 본질, 여러분 사역의 본질, 여러분 인생의 본질, 여러분의 가정의 본질, 이런 모든 것 본질이 뭐냐? 복음 돼야 돼. 다 내게는 본질이 복음 돼야 돼. 모든 게 본질이, 말하는 것도 복음이 본질이 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복음이 본질 돼야 되고,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본질이 복음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복음이 변질되면 상하면 이게 문제예요. 0.1%만 상해도 0.1%만 상해도 점점 상해져요.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다른 건 바뀌어도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는 먹어도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돼도 본질은 내가 운명하는 순간에도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죽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하고 죽어야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24시에 나는 증인이요. 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뭔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 어딜 가도 복음의 본질 가지고 증인 되셔야 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설명하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사람. 왜냐? 증인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요. 그게 증인이요. 어디 가도. 이게 우리의 삶이요. 이게 우리의 캠프고요. 맞죠?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사도행 1장 8절에 237 땅끝까지 해야 돼요. 5천 종족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붙잡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증인이야. 아멘. 믿습니까? 오늘 그 네팔 통역하는 집사님이 그냥 감격해서 얘기하는데 나도 눈물 날라 그랬어요. 왜냐 이분이 암 환자거든. 암 환자인데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이제 그 치료를 이제 방사선 다 이제 치료됐대. 그리고 머리도 많이 나셨더라고. 빡빡 깎았다니 많이 나셨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게 통역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통역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통역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랬죠. 당신 같은 사람 없으면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어떻게 네팔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느냐. 이게 한 팀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팀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저 방송실에서 지금 그 녹화 이거 전부 하고 있는 방송하고 있는 저 목사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 놓은 신학교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237을 살리는 시스템이 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교회 팀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여기 목사가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전사님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부 팀이 돼서 우리가 237 사는 게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 팀이 이게 딱 돼서 가만히 있어도 주일날 되면 착착착착착 착 그냥 뭐 문 열면 착착착착 그냥 각 구역이 시스템이 다 움직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래요? 그건 내가 혼자 하는 거 다 아니잖아요. 딱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복음이 내 안에 지금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음부가 꺾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땅을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거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증인되게 해주시고 237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